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제목을 제가 야곱의 클라이막스라 이렇게 했거든요. 야곱의 인생의 최절정기,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여러분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시험에서 이기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야곱의 이 클라이막스 인생의 최절정기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은 그가 죽으면서 요셉의 이 아들을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게 인생의 최절정기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안 가보면 21절에 안 가보면 히브리서 11장은요. 모두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 줄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 보면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뭐냐면은 요셉의 각 아들, 이 에브라임 둘째 아들 에브라임과 첫째 아들 므낫셋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49장 다음 주에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손자 둘을 축복해요. 요셉의 아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야곱의 클라이막스 최절정기가 될 수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기고요. 이제 요셉에게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자기를 유언을 나름대로 유언을 남기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므낫셋과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두 아들의 손자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오른손은 이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왼손은 첫째 아들 므낫셋에게 손을 엇맡기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 요셉이 불편해가지고 아버지 손을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 요셉을 한번 보면요.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나안 땅 루스 베델이죠. 그가 이제 에스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루스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47장 27절에 보니까 이게 성취가 되어요. 거기 보니까 끝에 보니까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7장 27절에 가보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자기의 그 인생을 고백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 한마디로 그가 간증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15절 한번 보면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15절 끝에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을 기르시고 인도했다. 그 말이지요. 그걸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한가 보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은 둘째예요. 이 에브라임은 둘째와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먼저 얘기해요.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이다. 그 왜 그러냐? 7절 안 가보면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나일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서 장사했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자 거기 한번 보면요.
그 7절에 한 가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나엘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은 밧단에 돌아올 때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라헬이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너희 어머니 라헬이 그 가나안 도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에브랏 이게 이제 풍성한 열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이 에브랏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2배의 열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에브랏이 아니고 사실 에브랏에 가는 그 길목에 베들레헴에서 가는 그 길목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라헬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아내였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라헬에 대한 무거운 마음, 무거운 짐이 요셉에게 있었다 이 말, 그 야곱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자녀가 많은 것은 구약시대 복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베냐민까지 놓고 둘 놓고 죽었잖아요. 다른 아내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기 사랑하는 아내인데 또 라헬도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있었는 거 봐요. 그래서 아마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고 그리고 그 라헬의 그 애틋함 때문에 2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에브랏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라헬의 손자가 아니라 라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라헬이 몇 명을 낳았을까요? 보면 4명을 낳은 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이것들을 야곱이 지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라헬이 여기서 죽은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미가서 한 가볼게요. 가보니까 5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와요. 요 에브라다가 지금 이거는 에브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미가서 보면 예, 좀 띄워주세요. 빨리 좀 띄워주세요. 미가서 5장 2절요. 거기 보면 에브라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원어에는 에프라트 그러니까 에브낫 오늘 본문 읽은 거 있잖아요. 에브랏 길, 에브낫 길, 요 같은 원어예요. 뜻이 그게.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서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의 그 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라헬이 나중에 라헬이 자식이 적을지라도 나중에 더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또 나오거든요. 요 의미는 뒤에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야곱이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팔을 엇내겨서 안수하려고 할 때에 요셉이 그걸 바로 다시 수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뭐라냐면 나는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웠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거예요. 노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도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려요. 야곱이 눈이 어두웠지만 잘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누구냐 또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주 왕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애들이 부쩍 짧은 시간에 많이 커서 그러는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분명히 알고 이 첫째와 둘째가 누군가 알고 안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 안수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좀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이 클라이막스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 한번 가보면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족장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면서 믿음의 이 족장들을 기록하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죽으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22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시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죽을 때에 유언으로 남기고 축복하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로 정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금기 최절정기는 아직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언제 올까요? 죽을 때. 여러분들의 유언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절정기로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내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죽을 것이냐, 이건 정말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또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고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말을, 마지막을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또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한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지금 왜 야곱이 이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겨서 안수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게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장자보다 차자를 앞세워요.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장자는 내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면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둘째를 먼저 세워요. 에서보다 야곱을 세우고,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세우고, 오늘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세우고, 아론보다 모세를 세우고, 성경은 하나같이 자꾸 둘째를 세워요. 형들보다 다윗의 막내를 세우고, 사울 왕보다 둘째 왕인 다윗을 또 하나님 높이시고, 성경은 왜 이렇게 할까요? 오늘 지금 이게 얹이겨서 축복하는 게 요셉이 뭔가 계시를 받아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장자는 그런 자격이 있고 또 그런 복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차자는, 둘째는, 막내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이 없고 기회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야곱의 인생도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이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장자의, 하늘나라의 장자의 반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다 장자들이 들어가요. 예. 그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을, 예수님의 그 유업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경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들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돼요. 신앙이 깊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여기에 대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는 아주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변화가 온 것은 변화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꼬꾸라지고 그 은혜에 항복하면서 우리가 변화돼, 그게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16절 한번 가볼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 보면 모든 환난에서, 요 말이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야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내 조상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말할 때 그 험악한 말이 환란의 단어와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나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건지신 여기 이제 구속하시는 거예요. 가알 고멜 있잖아요. 대속하는 것. 룻기서 보니까 대신 물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속해 주시는 여기 원어 히브리어에는 여호와란 말이 없어요. 사자께서 사자께서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우리 가만히 보면은 아니 지금 야곱이 여호와에게 지금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지금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자 천사에게 지금 복을 비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 보면 이게 천사 사자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성경에 많이 오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넣은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게 여호와를 넣어도 별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32장 가볼게요. 창세기 32장 24절 가보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이 나중에 돌아올 때 옛날에 돌아올 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천사가 야곱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천사였잖아요. 그 야곱과 씨름을 해요. 근데 25절 한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환도비를 치잖아요. 그래서 복을 달라 그러고 내 이름을 묻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30절 한번 가볼게요. 30절 가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분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지금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가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아직 계시가 확실히 열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점진적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다 열리고 처음에는 그게 완전히 안 열려요. 이게 지금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야곱은 천사였는데 나중에 그걸 하나님이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가볼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천사 3명을 보내주잖아요. 자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러면서 이제 천사를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22절 한번 가볼게요. 그 3명의 사람이 왔는 천사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나와요. 2사람은 가고 1사람은 서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 앞에 섰다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가볼게요. 내가 또 밤중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와요. 사람 같은 그런 분에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뭐죠? 14절 보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이게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는데 이건 영적인 예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다니엘 3장 24절 한번 가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막 뜨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에 집어 넣으려고 가다가 이 군사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집어 넣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24절 가볼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 그 불 가운데에
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의 아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뭔가 빛이 나든지 뭔가 신령해 보이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도 타지 않고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2000년에 오셨지만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이 천사의 모양으로 간혹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다, 메시아 구원자로 보지 않고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단이 여호와 정인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야곱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복을 빌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신약으로 해석하면은 누구에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정말 기적 같은 그의 삶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마지막 그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총리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뭐냐면 그런 좋은 일 나쁜 일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무 그 자체로만 이게 하나님의 징계냐 하나님의 복이냐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로 율법적인 사고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또 우리가 남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너무 편견된 시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을 볼 때에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냥 무던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이게 야곱이 톨레도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 성경에 이게 지금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인종을 앞두고 늘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가 병들고 지난 시간부터 그래가지고 또 다음 주 또 연결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 한꺼번에 제가 묶어서 다음 주까지 묶어서 하려고 하다가 성경 있는 대로 그냥 한 장씩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히 할 말인 것보다 개념 하나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사실 길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을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한번 보면요, 야곱이 나이를 지금 소환하면서 그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 가지고 두 아들을 끄집어내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두 지파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할 때에 에브라임이 한 땅을 차지하고 므낫셋도 한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몫을 두 아들이 두 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야곱이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을 빌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해요. 또 이삭 아버지는 모르고 또 축복했잖아요, 야곱을. 그럼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고 계시 받아가서 뭐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다 계시 받아가 기도해가지고 다 하면 좋겠지만 그때 그런 마음으로 든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때 마음 그냥 가정이나 모든 직장에도 그냥 이렇게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너무 신뢰한 것만 찾고 신뢰한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평범한 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에브랏 길에서 한 3km 남짓 돼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라헬이 죽었다 그래요. 에브랏 길에서는, 베들레헴과 에브랏 길은 뭐 한 10km 미만이 정도 돼요. 좀 그렇게 뭐 이렇게 멀진 않아요. 근데 그 가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브랏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의 장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나일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보면 참 기구한 여인의 인생이고 참 슬프고 애틋한 그런, 야곱이 이렇게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남들이 뭐 7, 8년 애기 다 가는데 자기가 갖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길가에서 또 객사를, 뭐 우리가 뭐 원색적인 표현하면 객사를 하는 것이고 길가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에브랏 열매의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고 가다가 죽어요. 제가 이 라헬을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열매의 장소에 가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열매 맺지 못하고, 지금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자기 아들의 눈을 감고, 이 복이지요. 그런데 라헬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도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헬의 인생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걸로 끝났지만은, 이 라헬이 야곱에게서 유일한 아내였고, 또 성경은 이 아이가 없어서 우는 이 라헬의 이 슬퍼하는 이것들 통해서 베들레헴에 죽은 아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걸 또 예언과 연결시키고 있고, 또 라헬이 그냥 실패의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그 요셉이 10아들 부럽지 않게 이렇게 나중에 또 복을 받잖아요. 그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쭉 진행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게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겁니다. 내가 그냥 짧게 쓰임 받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좀 길게 쓰임 받다 가는 사람이 있고, 실패같이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역사 가운데 도드라지고 멋있게 쓰임 받다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아와 실바와 비라는 또 뭡니까? 그럼 나머지 요셉 아닌 다른 형들은 지금 뭡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 들었던 그 형들의 마음은 또 어떻고, 또 레아는 자기는 아내로 생각했는데 야곱에게는 아내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비라와 시라는 종이잖아요.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 아들들이 아니에요. 레아 아들이고 라헬 아들이고 아내로 또 취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이렇게 짧게 끝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싶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 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쓰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쓰시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다 크게 쓰임받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을 필요도 없고 주어진 삶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살면 돼요. 아멘.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골고다 십자가는 뭐죠? 실패의 길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고 열심히 3년 반 동안 막 열매 맺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나일처럼 길가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고 제가 성공 같은 실패라고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다. 아멘. 심지어 우리의 넘어짐도 하나님 우리를 성공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기뻐하며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자신감 있게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도 자신감이 없고 어떻게 살까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기뻐하면서 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걸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31절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47장 31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침상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배하다 이 말이 엎드리다 구부리다 이 말이에요. 침상머리에 의지해가지고 오늘 죽을 힘을 다 일어나 복을 빌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은 지금 뭐냐면은 지팡이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침상머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신약은 그걸 지팡이에 의지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는 것은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자기의 그 재산 이런 능력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멘. 오직 이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